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복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시며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섬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과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잃어버림으로 얻어지고 죽음으로 사는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헌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흔적을 가진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섬김과 화합의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선조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공적인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린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섬기며 나누며 선교하는 선한 이웃 설린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상황을 대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의 죄악된 모습을 인지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몸부림쳤는지 돌아보면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속히 임하셔서 조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춰지고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투병 중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염된 모든 분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모두의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설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결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결단 그리고 소망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63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 시간도 또 영상을 통해서 혹은 또 현장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시는 특별히 가족분들 좀 꼭 좀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병상에서 또 혹은 또 일터에서 또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또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참 성도님들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또 학생들 개학도 연기가 되고 또 꽃길은 폐쇄가 되고, 꽃은 이렇게 만발하게 피었는데 꽃길도 폐쇄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뭐 유채 꽃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일까지 있습니다. 너무 이런 상황이 야속하기만 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협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 어렵게 또 우리 교회도 결정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해 주시면 되는데 교회는 출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사전 녹화한 것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5시 20분에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0분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는 5시 30분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7시든 9시든 12시든 우리가 고난주간 시간을 정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우리 까티푸난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필리핀도 지금 봉쇄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뭐 미리 그렇게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까띠뿌나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미리 식량을 비축할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렵다라고 그 소식을 까띠뿌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와 함께 상의해서 1차분으로 구호 기금을 보냈고, 이제 구호 물품을 준비해서 이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여성교회 중부연회 연합회에서 우리 정효순 장로님 회장님으로 계시는 여성교회 중부연회 연합회에서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분 우리 구호 기금이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 구호 물품도 지금 준비를 합니다. 쌀과 또 생필품을 중심으로 해서 까띠뿌나 마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하는 이 아픔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준섭 장로님 아버님 한석현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 예배 접속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쁘셔서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뭐 영상으로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했던 광고는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신정화 권사님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특별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고 또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선포했고 지금 뭐 전시 상황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후 세대라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또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그곳에서 9.11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였기에 그리고 바로 인접한 국가였기에 준 전시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통제되고 그리고 사재기로 가게의 물건은 동인하고 그리고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테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그 디자이너 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게가 다 도둑 맞았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까 함께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 조금 너무 과하게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좀 지나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준전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지역사회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묵묵히 따라 주시고 또 함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결정에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혹시 누군가가 왜 저 교회는 저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대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기획위원회를 또 열고 또 함께 또 회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올라오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0만 명 확진자 수가 됐습니다. 미국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죠. 지난달 25일입니다. 아니 2월 25일이죠.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에서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1만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예상대로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 사망자가 예측입니다. 10만 명에서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과 전망을 합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에서
그런데 지금 그 사망자 수를 보니 하루에 1,000명 넘게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이 예측대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또 이 사망자의 이 숫자들, 또 확진자의 수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보내셨던 바로 그 시절, 단순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체 그 예수님께서 출생서부터 함께 공생애를 행하셨던 바로 그 시절도 이런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도 식민지였을 때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1세, 영아 사례로 유명했던 헤롯 1세, 그의 폭정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1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아켈라우스입니다.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아켈라우 또 혹은 아켈라우스, 바로 이 왕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반기를 들었던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정 때문에 그가 폐위되고 또 다른 또 반란이 또 일어나서 이번에는 로마로부터 2사단, 2군단, 기마병을 포함한 2군단이 이 유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2만 명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2만 명이 사망이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2만 명이 되었다.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그러한 왕이 필요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을 비춰볼 때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호산나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근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시편 118편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에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 말씀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 호시아 혹은 호시아나라고 바로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될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고통 중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함께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으로서 저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냅니다.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성금요일을 지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 아닌가, 저들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제자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그때 진정한 왕이 오시는구나. 폭정과 불의를 일삼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중에 한 무리들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패러디한 것처럼 지금 저들이 조롱하고 싶은 왕, 그리고 폭정을 일삼는 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들을 예수님께서 패러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근데 왜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냐면 특별히 헤롯 왕, 헤롯 2세입니다. 헤롯 2세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통치하진 않았습니다. 갈릴리 이 북쪽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지만 절기가 되면 그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멋진 군마를 타고, 그리고 화려한 수레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을 한 번만 접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마치 자기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폭정을 일삼는 그 헤롯 왕의 그 모습을 빗댄 것처럼, 패러디한 것처럼, 조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인 왕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제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원래의 뜻, 원래의 의미, 그 목적은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비통함이 더 깊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듯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 삶 속에 입성하실 때 우리도 호산나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치는 이들의 그 기대대로, 그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소식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도 알았습니다. 야,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플 필요가 없겠구나.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정의로우신지, 겸손하신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 기적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의 바람은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바람처럼 칼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화려한 그런 왕자에 오르시기보다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우리 상황 아시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정말로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듯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내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난 군중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정말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한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만 하면, 아니 저 폭정을 일삼는 이 헤로드 왕 대신에 이 비어있는 이 왕자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 삶은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까지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공격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적으로 어려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사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 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이 무리들처럼, 큰 무리들처럼 그냥 호산나라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원래의 그 뜻과 의미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피하듯 죄를 피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듯 우리가 죄를 차단해야 됩니다. 바이러스와 거리를 두듯 우리가 죄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누로 씻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으로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죄가 씻어지도록, 우리 연약함이, 우리 부족함이, 불충성함이, 우리의 불의함이 씻어지도록,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씻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와 함께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더러움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 그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더러움을 씻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더러움을 씻지 않는다면 그 더러운 그릇에 담겨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상하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 썩은 음식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특별히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입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려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불렀지만 저들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공포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가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형통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좋은 차는, 우리는 잘 달리는 차가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빠른 차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차는 잘 달리기도 하지만, 속도도 빠르기도 하지만 서야 할 때 쓸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우리 삶에 거침없이 달린다고, 승승장구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빠르게 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거침없이 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듯 꼼짝없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삶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지만, 아픔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 보면,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차단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정의의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바로 그 예언처럼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바로 그 당시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외쳤던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외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외침 중에 우리 이기적인 그리고 나의 편협한 생각만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형통함이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차단하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승리의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삶이 주어졌던 것처럼 온전한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와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주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며 함께 소리 질렀던 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텅 빈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침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울리는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 외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죄들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죄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고 또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